오늘 이 본문 말씀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자, 신문이라는 말 조금 다른 말로 하자면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제 출근길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막 출근하려고 하고 있는데 길 가는 사람이 이렇게 붙잡고 물어봅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마 우리 속에서는 짜증이 날 겁니다. 바빠 죽겠는데 이게 무슨 질문이야? 막 이러면서 확 뿌리치고 갈 겁니다. 만약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 있는데 누군가 옆에 와서 당신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이런다면 나는 저 빈자리에 앉는 게 내 갈망이요. 이럴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목적, 삶의 이유, 삶의 갈망,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제가 대전 와서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게 줄 서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합니다. 차라리 이제 성심당 줄 얘기도 드렸지만은 성심당 앞에도 줄이 참 많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니까 새벽 4시부터 와서 줄 서 있고요. 지난 크리스마스 케이크 같은 경우엔 아예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새벽 1시부터 줄을 섰대요. 그 케이크를 사기 위해서 새벽 1시부터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갈망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케이크가 뭐라고 저렇게까지 줄을 서서 먹나? 제가 이제 명절에 이제 성신당 잠깐 갔더니 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전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KTX 표가 없잖아요. 명절에는. 그러니까 여기 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쓱 지나갔는데 줄이 하나도 없길래 가서 그냥 케이크를 쓱 사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심당 케이크를 향한 저의 갈망은 딱 그 정도더라고요. 줄 안 서고 들어가면 사 먹을 만한, 줄 서서는 못 먹겠다. 또 요즘에 이제 야구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야구장 앞에도 많은 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줄을 설까요? 거기에 이 젊은이들의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왜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까요? 예배를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우리 이주구원, 오주구원들이 지구장님의 협박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안 나오면 큰일 난다고 해서 안 나온 거 아니시죠? 우리 안에 예배를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이 교회를 향했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빌라도는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빌라도는 잘못된 갈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의 이름은 본디오 빌라도. 왜? 새벽마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고난을 받아, 다 본디오 빌라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 책임도 있고 본디오 빌라도가 한 손 거들긴 했지만 모든 책임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로 딱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수억 명의 사람에게 그 이름이 기억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럴 겁니다. 여기서 12제자 이름 다 외우실 수 있습니까? 이러면은 헷갈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신문을 받아서 죽었을까요? 이러면 다 알아요. 본디오 빌라도라고.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아예 박제해 놓은 거죠. 누구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는 왜 그런 길을 갔을까요? 사실 성경 말씀을 보잖아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호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처음에 마음을 먹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31절 말씀 볼까요?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그 빌라도는 자기가 재판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 예수님, 이 청년 너 데려가. 유대인들이 데려가서 유대인들의 법대로 재판을 해. 이렇게 얘기했더니 유대인들이 우리는 로마의 속국이라서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그들이 잘 죽이고 다닙니다. 이후에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죽죠? 유대인의 방식대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때도 똑같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을 치는 것으로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 다음 날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 유월절 음식 먹는데 사람을 죽인 피를 묻히면 음식을 못 먹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규례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재판의 과정을 빌라도에게 맡깁니다. 38절을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해요. 우리 3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 예수님이 무죄한데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요청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 빌라도는 마태복음을 보잖아요.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 세숫대야에 손을 빡빡 씻으면서 나는 이 피에 대해서 죄가 없다. 이 피는 유대인들이 다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사도신경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로 됐을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갈망이 예수님을 향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냐? 자기의 욕심과 갈망으로 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성공, 자신의 든든한 노후,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자신의 명예,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신문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앞서 38절 말씀을 보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가 정말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으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예수님께 그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께는 먼저 37절 말씀을 통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37절 말씀 예수님과의 문답을 한번 살피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딱 얘기를 꺼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말하는 그 진리는 무엇이냐? 근데 38절 말씀 보잖아요. 그렇게 묻고 대답을 기다리지 않아요. 바로 유대인들에게로 나가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아주 위대한 저로 따지면 목사님을 찾아가서 만난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이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잠깐 일이 있어가지고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딱 나오려고 하는데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정말 그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으면 그 응답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빌라도는 어떻게 하냐? 그 질문을 듣지도 않고 대답을 듣지도 않고 그냥 밖으로 나와버렸던 것이죠. 왜? 그는 그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갈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갈망은 무엇이냐? 세상의 것이었어요. 내가 이 재판을 어떻게 해서 명예를 가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좀 로마에서 한 자리를 할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진짜 중요한 영적인 것을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외의 세상의 것은 지나가면 끝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이 지나가면 끝인 세상의 것을 갈망하며 그것으로 허송세월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 방송국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연속극에서 남자 주인공이 죽었대요. 그때 막 방송국으로 전화가 왔답니다. 그 남자 주인공 살리라고. 어떻게 죽일 수가 있냐고. 우리 이런 걸로 막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지금 이제 한화 2경기 했는데 20년 만에 개막 2연승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2개로 놀랐습니다. 20년 만에도 깜짝 놀랐고 개막 2연승이
20년 만에 한 번 있는 일인가? 이걸로도 깜짝 놀랐고, 뭐 야구를 제가 잘 모르니까 개막 2연승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신나하더라고요. 야, 2006년에 2연승 했을 때 우리가 준우승까지 갔대요. 그러니까 올해는 2연승을 하고 3연승을 하면 우승할 거다라고 막 팬들이 이제 속된 말로 설레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연승을 하든 3연승을 하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한 경기 한 경기 물론 잘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길로 갑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길로 갑니까?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거는 무엇이냐? 이기고 지는 그 야구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작용을 하느냐, 작용하지 않느냐, 내가 무엇을 갈망하느냐, 이것에 더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는 진짜 중요한 질문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우리의 갈망이 바뀌잖아요. 우리의 갈망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중요한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라는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기를 축복합니다. 구한말 우리나라에 오셨던 헐버트라는 설교사님이 계세요. 그분께서 우리나라의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때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인의 종교라는 것은 진짜 이해하기가 어렵다. 평소에는 유교 신자 같고 또 철학을 논할 때는 불교 신자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무엇을 믿는지 알려면 그가 큰 고난에 빠졌을 때 어떤 길로 달려가는지를 보면 잘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 중요한 일, 위험한 일, 고난이 닥쳤을 때 점집에 간다? 그 사람은 무속신앙인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신앙이 있어도 위험한 일, 어려운 일, 고난 당할 때 기도하지 않고 낭망해서 쓰러져 있다? 그 사람은 무교예요. 진짜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고난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요, 제대로 갈망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목회가 실패한 목회가 됩니다. 목회를 잘하신 한 원로 목사님이 우리 이제 교육자들을 쭉 모아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 목회는 실패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목회를 잘하셨는데 그렇게 교회도 부흥시키시고 잘하셨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대.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목회를 우상으로 삼고 목회를 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목회를 잘해보려고 하다 보니 교회 성도들과 싸웠고, 집에 가서는 사모님하고 싸웠고, 또 자녀들과 싸우고, 늘 싸우면서 내 목회 하나에 집중하며 목회를 우상으로 삼았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내 삶 안에 예수가 없었다. 한평생 목회하신 그 목사님의 간증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목회를 잘하셨어요. 교회를 부흥시키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그 분이 그 안에 예수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목회를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질 않는다. 내 가족들이 속썩이고 내 남편이 속썩이고 내 아내가 속썩이고 내 자녀가 속썩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왜 속썩이는지 아십니까? 행복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행복을 갈망하다 보니까 내가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고 싶다 보니까 내 배우자가 내 말을 안 들어주면 내 행복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가 원수 같아요. 내 자녀가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가 원수 같아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되는 게 뭐냐? 거룩이잖아요. 그러면 말 안 듣는 내 배우자가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말 안 듣는 내 자녀가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나를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시기 위하여 나를 단련시키는 PT, 꼭 트레이너 같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고난이 있으십니까? 내 행복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관점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라도가 제대로 질문을 했다면 그 질문의 응답을 듣고 그의 삶이 뒤집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제대로 예수님께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신문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그는 결국 모든 기독교인들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예수님께 고난을 준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모든 예배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빌라도처럼 세상의 것을 갈망하고 있다면 그 갈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시고 이 고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예수님을 바라시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세광의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진리시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진짜 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는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면서도 정작 내 이익이 걸린 결정적인 순간에는 빌라도처럼 세상의 성공과 알량한 자존심, 편안함을 택하여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왜 내 삶에는 참된 기쁨이 없냐고 원망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얄팍한 조건적 행복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입니다. 주님, 나의 모난 성품을 다듬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우리의 가족과 나의 환경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광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새벽 예배자들이 심령 가운데 새로운 갈망을 깨닫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오직 내 안에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맹렬한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계시는 진리의 주님만을 단단히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바른 질문과 바른 갈망을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바른 질문을 던지며 그 예수님을 나의 갈망으로 삼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광의 모든 예배자들, 오늘 새벽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문자를 통해 받으셨겠지만 김은수 권사님의 아버지
김경환 권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어제 장례식장 다녀왔는데 이제 연세가 많으시더라고요. 97세로 별세하셨고 또 권사님께서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고 계셨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입관 예배 오후 4시에 평화원 장례식장 401호실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30분 전인 오후 3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3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면은 함께 가서 우리 입관 예배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있는 신방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삶의 목적이 예수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지구촌에 있는 전쟁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오늘 있는 교회 사역과 신방을 위하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봅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가 바라는 것이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사 오늘 모든 예배자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감사함으로